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에 그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지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오직 성전을 위한 일만 해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땅이나 다른 재산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도피성하고 최소한의 거주 공간으로 48개의 성읍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레위인에게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회막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하면서 그거를 겸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회막에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12지파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11조는 현실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지만 11조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레위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겠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11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상의 것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 현실적으로는 그 11조를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돌보는 일 위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오직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셔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란이 가끔 교회 안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구약의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찬양 사역자나 또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벌어들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장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11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신앙의 표현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11조 논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강요, 돈에 대한 욕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출발되는 것이죠. 11조 하는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11조를 드릴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해야 될 11조가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1조를 내라는 것은 믿음보다 돈을 앞세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1조 생활이 잘 되는 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11조를 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그 11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고 바로 사용한다고 하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아무도 없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1조가 근본 정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한다고 하는 그리고 귀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면 굉장히 중요한 11조의 신앙일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곳이나 자랑하는 곳에서 원래의 이런 의미를 잃지 않고 지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11조 세상 돈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드리는 11조야말로 그들의 귀한 하나님께 거룩을 위해서 드리고 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11조는 성전을 위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성전의 중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11조 제도가 무너질 때 구약 시대 때도 신앙이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도 11조와 안식일 준수의 회복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드려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함정이 돼서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도 그것 때문에 권력이 되고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보존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나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귀한 제도임을 잊지 말고 11조 정신을 그대로 키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현대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11조 신앙, 그것은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레위지파를 위해서 사용됐던 11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렸던 레위인들에게 지급되었던 11조 신앙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11조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는 은혜 돌아보시는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